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플로리다 하면 그냥 어딘지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올랜도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어떤 젊은 고학을 했던 유학생이 한국에서 시골에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취직했습니다. 그래, 어디 취직했는데? 올랜도야, 올랜도. 니는 한국도 섬도 많은데 미국 그 큰 땅에 섬나라 가서 일하러 갔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올랜도에서 왔습니다. 젊으신 분들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네, 그냥 좀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이런 이야기했는데, 좀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하신 분인 것 같고요. 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올랜도 하면 뭐 유명하듯이 뭐 디즈니랜드가 아니고 디즈니 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이 있고 시월드가 있고 다들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매일매일마다 폭죽을 봅니다. 저녁 되면 9시, 10시 사이에 저기 멀리서 폭죽이 꽉 터뜨려집니다. 가끔 교회에서 사역 마치고 집에 오면 성기야 수고했다 폭죽을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그런 좋은 올랜도에서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살짝 이렇게 긴장도 좀 푸시고 그리고 한국사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저는 이렇게 또 이렇게 느긋이 여러분과 함께 조용 말씀을 함께 풀어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함께 말씀의 은혜에 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호흡도 성장할수록 깊어지고 길어지고 다양해집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서 더 길게,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생각이 납니까? 임신했으니까 이 생명이 자라도록, 그리고 산정검사를 받으면서 이 아이가 어떤 질병이 없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이목구비를 보고 나서 이 아이에게 구체적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코도 더 예뻐졌으면 좋겠고, 귀도 자랐으면 좋겠고, 몸도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엄마의 배를 가끔 차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이 아이의 신진대사는 어떤지 궁금해져서 더 깊이 기도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우유를 먹는 것, 배변, 그런 것이 말하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인지 능력이 생겨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이 아이의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악몽을 꿀 때 다시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아이를 덮어주시고 키워주십시오. 날이 가면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한 생명을 향한 기도도 이런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좀 더 풍성한 기도, 그리고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선생님이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 특히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두 가지 기도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성장과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바울은 에베소에 두 번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1장에도 나오지만 3장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기도문을 썼던, 특히 이 에베소에 편지를 썼던 상황은 감옥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그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가 편지를 썼을 때의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고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유독 이 일만은 내가 좀 잘했었으면 하는 후회가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남는 사건들 한두 개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힘든 시간을 견뎌냈던 기억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마도 바울에게 에베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는 처음 만났던 그 장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떠나면서 다시 에베소를 언급하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서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감옥에 잡혀서 로마로 후송되어 가는 과정들을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요,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는 여러분,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쓰는데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말씀도 있지만 세번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역개정 성경은 오래전부터 번역되어서 중국말로, 영어에서 중국말로, 중국말에서 한자로, 한자에서 개역성경, 개역개정 이렇게 해서 되었잖아요. 그런데 세번역은 그냥 원문에서 우리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아시고, 자, 한번 사도행전 18장 19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여기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3차 전도 여행 갈라데라 지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두로 약속하고 내가 방문하겠다라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3개월 동안 강론을 했지만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울이라는 것을 지어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열매들도 있었고 기적들도 있었으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 아픈 에베소의 아픈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데미 여신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그리스나 로마나 터키나 이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지만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하면 아테네에,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흔적밖에 없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되는 에베소 신전에 이런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의 작은 조각상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 어마무지하게 큰 여신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성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자녀 출산 때문에 여성의 가슴을 여러 개를 달아놨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보기만 했지만 보기만 하지 아니라
각자 호신형으로 들고 다녔습니다. 이것을 호신형으로 들고 다니면서 여행을 할 때도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드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은세금 공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하고 바울하고 탁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만든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죽은 신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다니지 마 라고 이야기했더니 드메드리오도 확 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놈이 뭐라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막 분란이 일어납니다. 아데미 사람이여, 아데미의 여신은 위대하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감옥에 가서 저 로마 땅으로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우리 황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사람들도 막 불응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감옥에 가 있습니다. 황 목사님 어떤 마음 드실까요? 나 지금 뭐 하려고 그랬지? 나 이거 뭐야? 나 이거 뭐지? 내가 왜 이래야 되냐? 라는 어떤 실패하는 경험들, 나는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냥 경험으로 아는 정도에서 넘어나서 지식으로 아는 수준에서 넘어서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거 사진 넘겨도 됩니다.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사진 넘겨주십시오. 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온 우주의 창조자로 계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감옥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짧은 2년 시간이 짧지만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입을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처럼 요즘 감옥은 의식주가 다 해결되지만 그곳에서는 먹고 의식하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풍성함이 결국 힘들고 어려운 감옥 생활이었을 때에, 우상의 유혹과 그 모든 싸움에서 이겨냈을 때에 끊임없는 기도의 열매를 바울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지?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고난에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해도 무력감에 빠져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생각해도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생각해도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듯 고난으로 내 자신을 알게 되면 동시에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보이십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으려면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때에 내 고난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내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이해력도 생기고 분별력도 생겨서 성령의 속성인 지혜와 계시가 내 삶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을 풍성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는 기도는 고난과 아픔이 동반되지만 그것을 잘 견디어내고 참아낸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옛사랑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의 바른 관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주저없이 믿음의 모험을 행해야 됩니다. 기도의 모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척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도 18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한 것 따지면 28년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한국 사람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한국 사람과 동기로 동갑으로 봐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3년의 개척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도 많았고요. 왜 개척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가시밭길 같은 그런 힘든 삶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랬기에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살아갔던 삶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스스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매일 토요일 되면 교회에 의자를 세팅해야 되고 주일 음식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주일 예배 마치면 의자를 접어야 되고 나와 아내는 항상 교회의 일에 헌신했었습니다. 과거 대형교회에서 섬겼던 그 당시를 생각한다면 이건 다 성도님들이 하는 건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도 들었으나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는데 내가 나와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예배를 끝나고 내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것, 복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저에게는 행복감이 오더라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광야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마라의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광야길을 먼저 경험하고 살아가는 선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 예수 믿지 않는 여러 형제자매들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3년 동안 이렇게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3년 동안 21명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그 21명 다 어디 있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학생들이고 지금 직장인들이고 하다 보니까 타주로 그리고 결혼해서 한국으로 그리고 군대 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또 오니까 또 영혼을 구원해서 한 영혼 섬기는 그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고난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분별력과 이해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제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바울이 그 어떤 것을 받기에 그렇게 그는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여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상속받을 것이 얼마나 큰지,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감옥에 있으면서 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바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보았기에 자신이 갇혀있는 신셈에도 자신이 본 것을 모두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토록 강력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계를 경험합니다. 저는 젊은 청년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제가 눈이 이렇게 사랑의 눈빛을 여러분에게 비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는 휴스턴에서 청년 사역을 오래 했었습니다. 휴스턴에서 특히 MD 앤더슨, 의대생들도 많고 지대생들도 많다는데 MD 앤더슨이 뭔지 잘 아시죠? 그 MD 앤더슨 디비전 안에 여러 의대생들이 많습니다. 지대생들도 많고 너싱 스쿨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학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MD 앤더슨에서 연구하는 친구가 포닥으로 왔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실에서 포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목장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저녁에 금요일날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석사 때 그냥 실험실에서 시험 넣고 뭐 이렇게 순서가 쭉쭉쭉 하면 그냥 결과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결과가 안 나와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 형제가 저한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주일 내내 정말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정말 석사 때 다 끝냈던 건데 이 박사가 끝나고 나서 포닥 와서 이 일을 하는데도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너무 답답해서 옆에 있는 이제 막 PhD 공부하는 학생한테, 미국 학생한테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그 친구가 그냥 생각 없이 이건 이렇게 해서 하면 돼. 그 친구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보니까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한계는 결국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뭔가 막혔던 것이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 순간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 내 안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마음의 눈이 열리고 나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아 바울아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혐오했고 싫어했던 예수를 알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한계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는 마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소망을 가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고요, 언어를 알고 있었고요, 문화를 알고 있었고요, 로마 시민권자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니 주님은 그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 내일 예배 드리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기 위해서 부르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 잘 살다가 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각각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대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제가 휴스턴에서 이런저런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건 교회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임을 하고 제대로 된 교회를 좀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뭘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휴스턴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 서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혹시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 그 책이 있는데 그 구역을 목장으로 개편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사용하고 나서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특히 목장이라는 가정교회 하우스 처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았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로 살았습니다. 4년 동안 그곳에서 배우면서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지 않으니까 제가 바깥에서 청소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봉사 있으면 위에 천장에 구멍이 나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건물 관리도 하고 CPO 오피스에서 사무직도 하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하나 어떤 직업이 있었냐면 우버를 했었었는데 우버를 하면서 참 많은 일도 있지만 저는 이 우버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을 태우면 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는지 뭘 하다가 보면 결론은 뭐냐면 내가 목사다. 예수 믿고 있냐? 하나님 너가 살아나신다. 예수 믿어라. 말도 안 되는 영어 뜨듬뜨듬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차가 두 대입니다. 한 대는 우버를 있고 한 대는 아내가 차를 몰고 아이를 낳이다가 하는데 그때 아내도 일을 했었습니다.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는데 이
차 두 번째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메케닉에 맡겨놓고 고장 수리가 되는 대로 픽업하는 걸 해서 오후 2시에 픽업하는 걸로 하고 픽업을 해서 이제 아내한테 차를 갖다 주고 아내가 우리 첫째 딸 하이스쿨 다녔는데 아이를 픽업해서 오면 딱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1시 정도에 이제 우버를 끊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버 기사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이렇게 띠 저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틱 누르면 제가 그거 가야 돼요. 그래서 돈 몇 푼 더 벌어야지. 뚝 눌렀는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휴스턴에 있는 하비라는 그 에어포트가 있습니다. 하비 공항이니까 한 20분 정도 늦을 수 있겠는데 내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리고는 하비로 쭉 이제 갔는데 그때 백인 애들이 앞자리 제 조수석에 타고 뒷자리 여자애들 3명이 갔습니다. 자기들 보스턴 놀러 간다고 막 자랑을 하면서 그 위스키 병을 이렇게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작게 된 병에다가 그 술들을 쫙 담아와서 나 이거 기내에서 먹을 거라면서 자랑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알겠다. 그런데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딱 해보니까 이제 다운타운을 지나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운타운 확 지나갔는데 그때 내비게이션도 인지하지 못한 다운타운에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어마무지하게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긴장하고 애인애도 긴장하고 자기도 막 시계를 보면서 정시에 갈 수 있는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나 여기에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데려다 주겠다 이야기를 하고는 운전을 하는데 막 식은땀 나기 시작합니다. 빨간불이 막 되기 직전 주황색 될 때 슝슝슝 지나서 그래서 겨우 해서 하비 에어포트에 딱 이렇게 드랍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애들이 땡큐라기보다는 문을 확 닫으면서 그 S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건 지금은 여러분 우버가 좀 달라졌지만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객들이 저를 평가합니다. 레이팅 별점 5개 중에 1만 주면 그 다음부터 제가 운전을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쏘리 미안하다고 그래도 정시에 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땡큐 그리고 나서 애들을 갔는데 그때 제가 13불을 벌었습니다. 그걸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나 지금 13불 벌려고 이렇게 욕 먹어야 됩니까? 근데 아플싸 아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30분을 더 지체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연락도 못 받고 그래서 부랴부랴 아내한테 갔다가 차를 픽업하고 그래서 큰딸은 1시간을 기다려서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없이 집으로 갔다가 그때 또 차가 고쳐지지 않아서 제 차로 집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라이스라는 제가 MD 앤더슨 바로 옆에 라이스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캠퍼스 사이트를 했었습니다. 라이스에서 예배가 있어서 여보 저녁에 예배가 있으니까 나 좀 라이드 좀 해주라. 오케이.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쌓였죠. 1시간, 2시간 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쭉 가는데 한 중간쯤 왔나? 여보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참 마음이 속상해. 그러면 아내분들이 그래 힘들지 힘내 그래야 되잖아요. 저야 그러셨거든. 아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뭐 했냐? 근데 갑자기 확 나는 거야. 세워! 그리고는 학교 가기 전에 앞에 세우고는 문을 확 닫았어요. 근데 비가 부슬부슬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 맞으면서 갔어요. 근데 학교 도착할 때쯤 되니까 문자가 띄고 왔습니다. 올 때 걸어와. 그래서 올 때 걸어와. 오케이. 예배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이제 걸어오는데 비가 이렇게 추적 내려요. 와 얼마나 그때 속이 상했는지. 제가 우리 청년들 섬겼던 아이들이 라이스에 다니고 대부분 사자버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버 타고 우리 집에 밥을 먹어요. 목자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우버 기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그때 그 당시 제가 커밍아웃을 못했던 시기였거든요.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한 3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마일이면 1시간이잖아요. 1시간은 그냥 쭉 비를 맞으면서 신호 대기를 받고 신호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녹하고 또 하늘을 그리고 마지막 신호 대기에 있는데 그때가 월요일이었거든요. 주일날 말씀이 불현도 확 떠오르는 그 말씀이 시편 91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너는, 내가 우고하는 것이 목사의 자격이 아닌가요? 우고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13불 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장애가 됩니까? 남들 앞에 말씀 전하는 게 이게 무슨 내 자존심일 뿐이지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깨우쳐 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힘들게 살고 네가 가난하게 살고 네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플랜 안에 있지만 그건 너가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일 안에 너가 부름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호등 앞에서 비가 오는데 막 눈물 막 흘리면서 주님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4년 동안 텐트 메이커 하면서 그때 예수 믿게 했던 친구들이 37명이 안 됩니다. 다들 막 지 마음대로 살고 예수 어떤 친구는 앞에 성찬식 오는데, 여기는 다르지만 옛날 교회 성찬식은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 세상에 아버지 외에는 무릎 꿇지 말랬어요. 그러라고요. 무릎 꿇어야지 그걸 성찬하는데, 자기가 성찬식 해보겠다고 했는데 무릎 꿇기 싫어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 예수 믿게 하고 세례 주고 했던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나 이거보다는 하나님 나 13불 벌려고 이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아내한테 이런 수모를 겪고 비 1시간 동안 맞으면서 이렇게 억울해하는 내 삶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 머리에 화살을 받는 것처럼 머리가 뻥 뚫리면서 내 부르심의 소명이 이것이구나. 한 영혼의 소중함이 이렇게 귀하구나.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한 바위가 되십니다.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매 시간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내가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돈 벌고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한 영혼을 구원내는 그 소명이 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3번째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약속된 천국의 아름다움이 그려집니다. 약속된 성경의 말씀이 이해됩니다.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됩니다.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이 그 풍성한 약속을 알기를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풍성함까지 보고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감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가 받을 수 있는 상속이 얼마가 될지 곧 죽을 사람이 그 상속 헤아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누릴 수 없는 상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받는 상속은 이곳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고생하고 다 했는데 감옥 갇히고 억울해 죽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 나는 그렇게 살기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행복하게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살련다. 여러분,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상속이 얼마나 큰지, 그 상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이 땅에 내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3생을 산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3생 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대충 이해도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1생은 엄마 뱃속입니다. 2생은 지금의 삶입니다. 3생은 영원한 천국의 삶입니다. 한 목사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신 걸 믿으십니까? 네. 근데 어떻게 아십니까? 믿음을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사진을 보기도 하고 어머니가 뭐 이거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또 TV든 뭐든 우리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나왔으니까 보고 내가 엄마 뱃속에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목사님은 엄마 뱃속에서의 삶을 기억 못하십니까? 못하시죠?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다면 아주 이상하구나, 동영상을 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의 아기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누구나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고 세포 분열에 의해서 심장과 병변하기 시작하고 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아이가 몸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엄마 양수에서 춤을 추며 행복하게 삽니다. 엄마가 피아노를 막 치고 행복하며 호호호 웃으면 아이도 뱃속에서 춤을 춥니다. 근데 엄마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애도 뭔가 쪼그러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 큰 소리가 들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니까 아이도 깜짝 놀랍니다.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아이도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엄마의 탯줄을 통하여서 엄마의 음식이 들어옵니다. 엄마가 산에서 들에서 호흡을 하는 신선한 에어가 들어오니 아이도 엄마의 탯줄을 통하여서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변도 모든 것들이 탯줄을 통하여서 엄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손도 생기고 발도 생기니까 발로 이렇게 엄마 배를 꾹 차면 아빠가 재밌어서 발을 푹 밉니다. 그러면 이쪽 발에서 이렇게 푹 내밀죠. 그러면 아빠 하하하 웃으면서 엄마 호호 웃습니다. 그랬을 때 아기는 막 엄마 뱃속에서 춤을 춥니다. 아기 엄마들은 다 이해하시는 일이죠. 그랬을 때 뱃속에서의 아기는 바깥에 누군가가 웃는 소리에 마음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냐고. 하나님 어디냐고. 우리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면 하나님 어디냐고. 좀 보여달라고. 증명해달라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살다 보면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많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따뜻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지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바깥에 일생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생의 삶을 살지만 이 생 다음에 3생의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8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났습니다. 10개월이 지났는데 만삭이 되고 갑자기 아이가 뱃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엄마가 막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양수가 터지고 그리고 아이가 나오려고 합니다. 아이는 나오기 싫은데 나와서 그 선생님이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순간 그 아이 연결될 때 탯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아이는 탯줄로 호흡을 합니다. 탯줄로 대화를 했으면 모든 것이 다 그것이었는데 바깥 세상으로 놓으면서 탯줄이 끊어졌습니다. 생명선이 끊어졌습니다. 일생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치고 나니 애가 허파로 엥 하고 울면서 이생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삶을 살다가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됩니다. 병원에 아버지가 누워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워 계십니다. 띠 주변에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남편 돌아가셨다. 아버지 할아버지 다들 그 죽음의 슬픔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내일 그리고 오후에 설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롭게 입어서 영원한 3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은 탯줄이 끊어지는 것이고 이생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졌는데 새로운 뭔가를 입으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든지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심판받으며 살든지 두 가지 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상속이 얼마나 큰지 그 상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목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는 10년 후면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20년 후면 안 계실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는 각자 오는 시간도 다르지만 각자 하늘나라로 가는 시간도 다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 얻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이것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는 것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되니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마음의 문을 좀
문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이 땅에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돈 1점, 2점 아껴가면서 모으는 것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서 이거 잘했니, 이거 못했니, 왜 이러니 여기에 매여서 사는 것 얼마나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곧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앞에서 그것 막 아우동바동하다가 시간 허송세일한다면 너무 답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아 가르치는 일, 병을 고치는 일, 그리고 사업으로 가정의 자녀를 키우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은 신분보호가 절대 없습니다. 내가 부르는 그 자리에 이 부르신 소망이 뭘까? 나에게 연관된 생명들이 어떤 생명인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진정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속이 얼마나 큰지, 이 상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상속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쭉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고요. 찬양 걸어봤는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좀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성령을 못 느끼느냐 하면 내가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육체의 정욕이 내 삶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소욕은 상극관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소멸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음성에 내가 귀를 안 기울이는 겁니다.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악교가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 마지막 절제 아닙니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 인내, 용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거 다 무시하고 내가 손해보니까, 아니 내 자존심 상하니까 뭐라 좀 해주면 저 사람 하나도 안 알아주는데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바로 내 생속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셔서 지혜의 계시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통성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가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좋은 일 하고 함께 웃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게 하시는지 오늘도 그것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은 항상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성령은 원하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항상 내 자존심과 내 기준과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일에 위축되고 어떤 일에 실망해서 좌절해 있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 땅의 지도자보다도 더 강대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구 땅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의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 속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주변의 형제 자매들 중에, 내 가족 중에 꼭 이런 마음을 심겨주고 싶은데, 실망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친구에게, 우리 직장 상사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 말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같이 통성으로 중보하며 나가시도록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어머니가 온 이스라엘을 덮습니다. 온 하늘을 덮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물붙이신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기도, 나의 기도,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오해하는, 세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을 지닌 자로서, 내가 지금 심지어 감옥에 있고 내가 가족수가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장차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알려주시고, 내 이웃과 내 아들과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 부모님들과 내 친구들과 내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실을 깨달아 주시고, 내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그들도 이 기도 제목으로 나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나를 향하여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인자의 하나님,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좋은 것 눈길 주고 부러워하는 내 삶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거 한번 누리지 못한 인생 너무 억울한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내가 부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바울처럼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배설물보다도 못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부르신 소망 안에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맡겨진 공부와 나에게 맡겨진 사업과 나에게 맡겨진 가정의 교육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이 부르신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견눈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만 바라보며 신세한탄하고 억울해한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오니 주여 바울이 했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공부와 나에게 맡겨진 직장과 나에게 맡겨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